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7절 말씀 다 한 절과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참 걱정거리를 달고 삽니다. 몇 가지 걱정거리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서 뭐 작은 걱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있겠지만 일상적 이런 것이 아니라 큰 걱정, 좀 심각하고 근심되고 좌절하고 그런 낙심하고 이런 걱정들이 있거나 또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런 걱정들이 있으면 혹시나 또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희망이 있거나 소망이 있으면 좀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앞날에 대해서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좀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좋은 이야기 아닌데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높습니다. 세계에서 OECD 중에서 1등이고 그리고 또 그렇죠. 또 우리나라가 술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다. 이런 것도 통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통계는 아닌데 하여튼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안 됐다든지 일이 안 됐다든지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 병이라든지 또 근데 그렇게 극단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해도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걱정들 때문에 참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약속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또 계속 어려워지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믿지만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걱정 안 하십니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사는데 왜 여전히 상황이 답답하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데 왜 길이 자꾸 막힙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이제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좌절감을 느끼고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가 제목인데요. 이러다 그래서 이 청년들 이런 거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젊을 때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닐까? 실패하는 거 아닌가? 해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진짜 안 좋은 쪽으로 하면 이렇게도 되죠. 하나님 믿는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무슨 도움이 되는가? 계속 믿어야 되나? 라는 회의도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 아브라함의 경우도 참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요, 이 사람이 탄탄대로만 걸은 게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이제 이 창세기 보면요, 12장에 아브라함은요 기근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처했지만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무사히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거기서요 많은 재산도 가지게 되고 종들도 얻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재산이 많아진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고요. 또 롯은 점점 이동하다가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근데 또 14장을 보면요, 여기 앞장입니다. 15장 앞장. 거기서 이 당시 근동의 이 패권자였던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 이 왕이요, 이 자기를 배신한 소돔과 고모라를 응징하러 옵니다. 그렇게 해갖고 노략하고요,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고, 또 그렇게 아브라함 조카인 롯도 잡아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들을 이끌고요, 쫓아가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 다 물리치고 조카 롯도 구하고 또 포로 잡혀간 소돔 사람도 다 찾아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가나안에서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웅 취급받게 됩니다. 누구도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 지역에 패권자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시 아브라함은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겉으로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볼 때요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아브라함에는 정말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아들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많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없다는 겁니다. 패권자라고 하면서 땅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약속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까지요 왔고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상황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것이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고, 약속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곳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브라함이 굉장히 지금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시작이 처음에 이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이 말이 이 어떤 시기를 얘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들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 그돌라오멜과 연합군 격파하고 얼마 되지 않을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요 다시 아브라함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지금 아브라함은 스스로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게 결론 내린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그냥 아브라함의 생각이라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야, 아무리 이제 하나님 믿어도 상황 변한 게 없네. 아들도 없고 엄청난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다 헛것이고 허상 아니냐? 이미 이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자녀가 계속 없는 거 보면 약속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뒷이야기를 아니까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사실 뒷이야기 모르고 이 상황 되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순간적으로 지금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하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아브라함을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1절 뒤에 말씀이죠.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방패로서 어느 누구에게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상황, 나의 상황을 결코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내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또 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계속 막힙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근데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요, 욕심이 그득한 존재입니다. 다 가지게 되면 오히려 망하는 존재들입니다. 다 가지면요, 타락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빚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무엇을 알 수 있냐? 둘째는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 순간, 가장 그 필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답답할수록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안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듣는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손길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1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다음에요, 말씀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종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러면서요. 오늘 2, 3절입니다. 2, 3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주님, 하나님, 저한테 뭐 주려고 하십니까? 저한테는 자식 없습니다. 제 재산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자식 안 주셨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제 상속자 될 겁니다. 이래 지금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살 겁니까? 이겁니다, 지금.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장 답답한 게 뭡니까, 사실? 후사,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전 재산이 그렇게 많지만요, 상속할 아들이 없다는 것. 그 무엇보다, 이제 여기 더 나아가서요, 믿음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이어갈 아들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요, 아무리 엄청난 약속이 있고요, 주님께서 큰 자신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어도 그 약속을 이루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아들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 아들 하는 것 같지만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나오고요, 자녀들이 나오고요,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녀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요, 아직까지 자녀가 생길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육신적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점점 사라진 나이입니다. 부르실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사라진 나이입니다, 사실. 게다가 동서남북을 보이는 땅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땅 한 평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요, 말씀을 정말 믿지 못하면요, 이렇게 불안이 오게 되고요, 불안이 오면 곧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믿음보다는 다른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한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머리 굴리면서요, 누가 나 좀 어떻게 도와줄 사람 없나? 나 도와줄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참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제라도 양자를 데려와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시니까 이제 내 집에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요, 아브라함이 결국 홧김에 한 말은 아닙니다. 또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요, 더 이상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는 또 그런 포기하겠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믿음의 사람다운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뒷이야기를 아니까 지금 계속해서 믿음을 받아줄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 뒷이야기 모르고요, 아브라함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처지다라고. 그럼요, 얼마나 안 된 이야기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참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가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이제는 주님 주신 약속 포기하고요, 엘리에셀로 그냥 이 약속 다 상속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처음 하나님 약속을 받은 다음 이때까지 한 10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들 낳는 문제 때문에 너무 시달려왔고요, 이제 자존심도 상할 때 상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람인 건 다 알지만, 당시에 이제 잘 나가는 사람 척도는 당연히 아들이 몇 명이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로 더 이상 괴롭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손 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통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도요, 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읽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삶을 약속해 준다고 하던들, 나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그냥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다 그만둬버려야겠다. 나 하던 거 다 그만둬야겠다. 사실 성경에 얼마나 약속의 말씀이 많습니까? 근데 이것들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 활동합니다. 봉사하고 교제합니다. 성경도 매일 열심히 읽고 꾸준히 읽고 말씀 묵상도 합니다. 그 은혜 받고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또 결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삶을 돌아보면 그대로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그렇고 진로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 관계, 이 문제들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 붙들어도 해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 듭니까? 아유, 주님 됐습니다. 이제 좀 사투리 같은데 이제 오래 봤는데 별 수 없겠네요. 그냥 놓으려 합니다.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는 거 이제 그만둬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슬 교회에서 멀어지고요, 그 시간에 이제 우리 청년들 치면 공부를 하러 가고요, 일을 하고요, 좀 도움이 될 만한 데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 한켠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점점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 아니어도 교회는 나오지만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소홀해지고 말씀을 별로 읽지 않거나 묵상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켜주시니까 저는 이제 엘리에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약속의 후사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주님의 길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참 주님의 약속을 포기하고요, 엘리에셀로 가겠다고 선택하고 행동을 옮기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외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약속하셨는데 안 됩니까? 분명히 자녀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제가 막 나가서 엘리에셀로 가도 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더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근데 그 뒤에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요 여기서 엘리에셀이 후계자가 아니다, 후사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 상속자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자기와 사라의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나이가 이제 100세가 돼가고요.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100세, 여자 90세 애를 낳는 거 너무 쉬운 일이셨습니다. 그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이렇게 쉬운 일들을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약속하셨으면 예를 들어 다음에 아니면 2년 뒤에 빨리 근시일 내에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이것이 참 그런 것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은요 정말로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요 정말 기다리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요 금방 주실 때 있는데, 기약이 이렇게 쓸 사람들은요 정말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주님 의지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나사로가 죽고 살아난 사건에서 그렇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께 알려드렸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즉시 고쳐주겠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가신 게 아니라요 일부러 이틀 더 지체하시고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셨습니다. 죽어서 이제 인간의 희망 다 버렸을 때, 손 다 떠났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 되셨을 때 가셨습니다. 오늘 이것도 그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자기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자기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제 시간이 되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낳을 능력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자기가 낳을 능력이 있을 때는 우리가 애를 낳았다라고 생각했지만 못 나올 때는 내가 낳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다 생각해 봤을 때 가슴 답답하고 답도 없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그렇고 정말 피가 조금 그렇게 돌 정도인 일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답이 없는 문제들은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만 해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애쓰거나 힘 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서 평안히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 건강에 좋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요,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큰일 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요, 3번을 생명을 걸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응답 안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기도할 때가 그런 때인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로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이어서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좀 힘을 빼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요, 엄청난 수의 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은 참 아들이 없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요,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습니까? 괴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아예 손 놨고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요, 참 이 한 문제에 참 그러면 그런데 한 문제가 겹쳐지면 시야가 좁아져서 요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오직 땅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을 보시면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을 보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또 확인해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를 정말 갉아먹는 그런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주야로 그거 문제를 묵상하고 있으면 해결책이, 답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면서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혹시나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요즘 OTT에 좀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운명전쟁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이들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참 미신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무당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신은요, 인간이 자격이 있는 돈이나 능력 또는 재주로요, 그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서 자기 목적을 쟁취하려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요, 별의별 걸 다 합니다. 보면서 어이없는 게 참 많던데, 그래서 그때 그 과정에서요, 자기 자신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요,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좀 얼레서 뭔가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게 미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할 때만 우상을 찾아가고요, 우상 숭배고요, 그게 미신의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 참 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세상에 있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의 소유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보여주시고요, 또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6절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면요, 1절은 어떻습니까? 1절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거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4, 5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가만히 보면 1절과 4절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아브라함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6절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도록 만든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 듣고 나서 확인시켜 주니까 힘이 새로 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장막이 들어보니까 사례가 갑자기 젊어져서 애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새로운 믿음의 태도는요, 육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제 자기 육신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젊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늙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는 자기가 볼 수 있는 현실을 의존하는 것을 그만두고요,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머리 굴리는 거 그만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믿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의심과 불안, 걱정에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치유받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걱정, 근심, 두려움, 더 나아가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를 주시고 붙드십니다. 아브라함처럼 때로 우리도요, 불안하고 조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문제를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상급과 보호 속에서 우리는 평안과 회복을,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참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 찬송가 543장 찬송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